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인데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받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에서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 이유는 사람의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벽에 못을 박다가 실수를 해서 망치로 자기 손가락을 내려쳤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치지 않은 손으로 다친 손가락을 감싸고 바닥에 구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싼 손가락을 펴서 입으로 호호 불고 얼굴은 그야말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질 것이고 손가락의 통증이 가라앉기 전에 절대로 평안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10개의 손가락 중에 단 1개의 손가락만 다쳤을 뿐인데 나머지 몸이 왜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이유는 우리 사람의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치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것이 매뉴얼이라고 쓰여진 책도 없습니다. 통증에 대해 몸이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기체로 존재하는 사람의 몸처럼 교회도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머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어서 오체지요. 이렇게 사람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데 주님의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가령 망치질을 잘못해서 자기 손가락을 쳐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유기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중병이 된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초를 아껴 응급실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상태가 위중했던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소제목을 일그러진 교회라 이렇게 붙였는데 이 말은 좀 순화한 말이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괴물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머리가 하나인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머리가 넷인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만들어져서 서로 반목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지 1년 6개월 만에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맡아 섬긴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하고 유대율법에 정통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부연하자면 당시 유대 바리새파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바울의 스승은 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는데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대 율법의 거두라고 불리기에 조금의 손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스스로 말하냐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에는 조라다 이 말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뜻이죠. 바울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반대였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고 학문의 중심지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수사하기에 능했습니다. 말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타고난 달변가예요. 사용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적으면 책이 되고 시가 될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다른 사람이듯이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안에 아볼로의 타고난 언변을 칭찬하면서 그러지 못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또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의 탁월한 학자적인 자질을 축해 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아볼로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생겨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일본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유대인으로 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정확하게 하루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금식하는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자기들은 개바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어요. 또 그러자 다른 일본의 무리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언변이 좋고 율법을 지켜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냐라면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뉘어 갈등했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지도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손꼽히는 2명의 가외 교사를 초청해서 아들을 가르치게 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부모가 초청한 2명의 교사이겠습니까? 아니면 교사 2명을 초청해서 가르침을 받게 한 그 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2명의 교사를 초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불림을 받은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체 누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2 선생을 놓고 이 선생이 낫다, 저 선생이 낫다, 이 선생이 좋다, 저 선생이 좋다라며 분쟁만 하고 정작 중요한 공부는 하지 않는 학생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장황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그 대상이 자신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희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주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근데 자라게 하는 이 역할은 사람이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는데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지는 않고 너무나도 유치하고 황당하게 이 선생이 낫다, 저 선생이 낫다, 이 선생이 좋다, 저 선생이 좋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학생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 이 진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과 아볼로가 지시하는 진리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응시해요. 바울의 손가락을 응시하고 아볼로의 손가락을 응시하면서 이 사람의 손가락이 낫다, 저 사람의 손가락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분쟁하고 반목하는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그 비정상적인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서 교회벌이 대신 주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적인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되죠. 교회가 분장할 때 어떤 분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진다는 분도 있어요. 그 당연한 것이 교회는 천국의 무형이고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천국을 연습하는 곳인데
정작 지옥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분장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믿음에 대해 회의가 생깁니다. 내가 시간 내고 헌금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 결과가 지옥을 연습하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고 교회에서 하던 일도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 현대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4장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말하면서 4장 2절에서 그 유명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 이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이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휩쓸려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인데 신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거나 상황이 저렇거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실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앞뒤를 이렇게 맥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교회 일에 맡고 했던 사역에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충성입니다.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맡긴 그 자리로 돌아가서 신실하라, 충실하라 이렇게 분명하는 거죠. 교회가 어렵다고 맡겨진 일에 손을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지 왜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역에서 이탈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 충성하라고 신실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합하라는 말의 뜻은 망가지고 끊어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한 다음에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그물 깁는 작업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물을 깁다 보면 그물이 망가지고 찢어져요. 그래서 고기를 잡은 이후에는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물이 찢어진 채로 다음에 아무리 이 그물질을 해봐야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찢어진 그물, 망가진 데를 다 이렇게
회복해서 숭숭 뚫려서 물고기 다 나가지 않게 잘 깊고 이어서 그래서 원래 본래의 상태로 만드는 촘촘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깃는 거죠. 하파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하라. 망가지고 끊어진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이 망가지고 끊어진 것을 잘 키워놓지 않으면 다음에 아무리 그물을 열심히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잡아봐야 다 도망가버리게 도망가고 마는 거죠. 온전히 하파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서의 다툼은 교회답지 않은 것이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앙금이 있는 상태로 싸우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파라는 말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몸이 유기체인 것처럼 교회가 그 유기체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세상은 조직이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탈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생기면 부품을 갈면 그만이에요. 이 조직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에요. 그냥 바꿔 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체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치질을 잘못해서 내 손가락을 치고 손가락이 시커멓게 멍이 들면 다른 손으로 그 손가락을 부여잡고 구르고 비명소리를 내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로 돌아가라. 그것이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요약하면 교육과 선교와 치유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고 이것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쟁하는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절대로 재현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만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아주 다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합하라.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유기체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기원을 언제로부터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략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원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 오늘의 인천항을 통해서 이렇게 도착해요. 그것을 한국 개신교회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는 한국 개신교 역사 139년, 대략 한 140년 정도 되는 우리 개신교 역사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좀 부끄러운 역사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것은 빼놓고 좀 부끄러운 것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분열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그동안 분열을 이어왔는데 분열의 그 이유 같은 이유는 거의 없어요.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분열했고 WCC 문제를 놓고 분열했는데 백반양보해서 이 둘은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유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지방색, 학연 이런 것으로 분명해요. 그래서 다른 교파를 제외하고 우리 장로교만 놓고 생각해봐도 정말 기가 막힌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 합동, 대신, 고신 그래가지고 300개가 훨씬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70%는 소속 교단의 교회가 100개가 안 돼요. 100개가 안 되는 교단에 신학교가 다 있습니다. 100개가 안 되는 교단에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데 엉터리 신학교가 마구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성경 공부 수준의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의 질이 떨어지고 교회 신인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903년 하와이 사탕수 농장으로 이주가 우리 인민 역사의 시작일 텐데, 그분들은 다 대부분이 인천 내리감리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일을 해서 하와이연합감리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민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의 타통은 세상에 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살았던 LA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국 신학교가 50개가 됩니다. 뉴욕 지역에도 3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엉터리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 임직식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거나 그 권면의 순서를 맡으면 저는 임직 받는 분들에게 가장 부탁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지치된 이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이 깨지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 역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화목을 깬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화목하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손가락 하나가 다쳤을 때 이 손으로 그 손가락을 부여잡고 땅바닥에 뒹굴고 고함을 치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온 몸이, 온 지체가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이듯이 바로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교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크기를 떠나서 모이는 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유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은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의 몸인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유기체이듯이 교회가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교회가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천국을 연습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